요즘 들어 자꾸 드는 생각이지만 성탄절이 예전과는 많이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한 해 한 해 지나갈수록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잘 안 나는 것 같습니다. 어디를 가나 캐롤이 울려 퍼지고 사람들 입가에는 미소가 가득하고 그 성탄 전야부터 북적북적하던 그때가 벌써 그리워집니다. 교회도 예전에는 전야제를 했지요. 그리고 새벽송을 돌기도 하였고요. 최근에 뉴스를 하나 접했는데 그 편의점 사장님이 1년에 한 3억 정도 매출을 올렸는데 이거저거 다 떼고 나니까 사장님 손에는 1,800만 원 정도 손에 쥐었다. 이런 뉴스가 있습니다. 요즘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정말 절규의 절규를 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힘들 때가 없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 어른들만 힘든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아이들, 우리 자녀들도 매우 힘들어합니다. 어려서부터 학원 다녀야죠. 시험 봐야죠. 입시 경쟁에 몰리죠. 어디론가 탈출하고 싶어 하는 건 아이나 어른이나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살면 살수록 좀 살맛이 나야 되는데 인상만 써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만 그런 건가? 21세기 2018년도 이 12월 이때만 그런 건가? 가만히 성경을 보면, 우리가 오늘 읽은 누가복음 2장을 보면 저희만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목자, 이 목자들은 예수님 당시에 낭만적인 목자가 아니라 그냥 그 시대의 그 사회에서 아주 낮고 천한 계층 중에 한 계층이 목자입니다. 우리 생각에는 내 양, 내 소떼, 내 염소떼, 내 재산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이 당시만 해도 그렇게 부자들은요 직접 들판에 나가질 않습니다. 왜 고된 일을 합니까?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그 전에 보시면 이 본문의 배경이 목자들이 그 밤에 그 자기들의 땅에서 양떼를 지키더라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여러분, 밤엔 집에 들어가서 잠을 자야죠. 푹신푹신한 침대에서 이불 덮고 자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하루 종일 고생했으면 따뜻한 물로 샤워하고 그렇게 출출한 배를 채우고 안식해야죠. 근데 이 목자들의 삶은 밤낮이 없습니다. 오직 주인이 원하는 대로 이 양떼를 돌봐야 합니다. 먹여야 합니다. 살찌워야 합니다. 자기들은 못 먹어도 양떼는 먹여야 합니다. 그래야 그 일터에 붙어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만 일자리가 없는 게 아니라 그 당시에도 일자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말이 참 빠르죠. 이 소문이라는 건 대단합니다. 그 동네에서 성실하지 못한 목자라고 소문이 나면요, 그 동네에서는 당연히 취업 못하고요, 이웃 동네에서도 목자로 일할 수 없습니다. 집안 배경이 좋은 것도 아니고 기술이 있는 것도 아니고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야근을 시키면 야근을 합니다. 수당이 어디 있습니까? 요즘 일하시는 분들은 뭐 근로감독관, 뭐 노동법 이런 보호라도 받지요. 이 당시 목자는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시달리기만 합니다. 이날도 그렇게 밤에 자기들끼리 모여서 그 양떼 지키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합니다. 하루 먹고 하루 살아가는 목자들의 얘기, 무슨 얘기가 올까요? 야, 우리는 언제나 밤이 되면 가족들과 함께 정말 따뜻한 밥상에서 식사하며 오손도손 대화하고, 그리고 밤에는 자고 아침에는 일하고, 우리는 이런 생활 언제 해보지? 너 돈 모아놓은 거 있니? 하지만 아무리 얘기를 해도 그들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때 천사가 나타난 겁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다윗의 동네에, 베들레헴이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여기서 너희는 누구냐면 목자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의 목자라고 하니까 낭만적이고 부드럽고 편안하고 우아하고, 아니 그런 목자 말고요, 하루하루 거칠게 살아가는, 힘겹게 살아가는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그는 그리스도 주시니라. 가서 보고 우리가 전한 얘기를 그 부모들에게도 전해라. 그리고 천사들이 올라갔죠. 여러분들이 정말 힘들게 일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구주는 뭐냐면 구원자. 내가 힘들고 어렵게 고통하고 있는 그 자리에서 이 고생, 이 모든 것을 끝내줄 그 백마탄 왕자 같은 구세주를 보내주겠다. 근데 그 구세주가 이 땅에 태어났다. 그러니 지금 당장 달려가 봐라. 물론 목자들이 신앙이 정말 뛰어나가지고 예수님이 나셨대, 메시아가 나셨대, 그 마음도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현실적으로 목자들도 저와 여러분과 같은 똑같은 사람입니다. 배고프면 괴롭습니다. 근데 하루 이틀이 아니라 그게 사흘, 나흘, 1년, 2년, 10년이 되면 괴롭지요. 소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드디어 이 생활을 끝낼 수 있는 도우미가, 전능자가 나셨다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그래서 천사들이 올라가자 이 목자들끼리 서로 얘기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주께서 말하신 바를 우리가 보러 가자. 야, 우리 이 생활 언제까지 해야겠냐? 새로운 삶을 한번 살아봐야 되지 않겠느냐라며 서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어떤 표현이 있냐면 빨리 가서, 이런 표현이 있죠. 빨리 가서. 목자들이 빨리 갈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목자들은요 항상 양떼와 같이 가야 됩니다. 근데 양떼는 빨리 갈 수 없습니다. 특히 지금은 밤입니다. 밤에 양 무리를 데리고 빨리 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갈 수 없습니다. 오늘 빨리 가서라는 단어는요 서둘러 가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거든요. 목자들, 내 양, 내 소유가 아닙니다. 그냥 주인의 것을 내가 품삯받으며 지키는 겁니다. 엄밀히 말하면 내게 아닙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그냥 정한 싹만 받는 것이고 더 남는 것은 주인이 다 가져갑니다. 그들이 말하는 빨리 가서는 지금 이 양이 중요한 게 아니야. 우리 인생을 바꿀지 몰라.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잖아. 우리의 구주가 나셨다잖아. 아마 그들은 그 양들을 다 내버려 두고 달려간 것 같습니다. 그게 빨리 가서입니다. 어떤 마음으로요? 나도 좀 인간답게 살아보자. 언제까지 이 멸시 가운데 이 지긋지긋한 고생 이제 좀 끊어보자. 그런 희망에, 소망에 달려간 거죠. 그리고 오늘 본문 보면 그 요셉과 마리아 그리고 그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여러분, 베들레헴이 뭐 각 한 두세 가정 있는 동네가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저기 가는 거죠. 여기 마리아가 있습니까? 요셉이 있습니까? 혹시 아기가 구유에 누인 혹시 보셨나요? 그렇게 막 정신없이 다니다가 결국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보았죠. 여러분, 목자들은 하루하루 힘겹게 살아가는 사람들, 그래서 뭔가 대단한 걸 기대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고 여러분, 그들은 뭔가 변화를 경험합니다. 저는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또 우리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구유에 누이신 아기 예수를 꼭 보시기 원합니다. 갓 태어난 아기가 부모의 품을 떠나면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아시죠? 마구 웁니다. 오늘 유아 세례식이 진행이 됐는데요, 아이를 어머니 혹은 아버지가 이렇게 품에 안고 있으면 그 아이는 그냥 편안하게 새근새근 잠을 잡니다. 그런데 갑자기 누군가 자기를 옮기는 것 같더니 혼자 두거나 아니면 낯선 채취가 느껴지면 아이가 울기 시작합니다. 목자들이 본 그 구유에, 강포에 쌓인 그 아이는 아마 평안한 얼굴로 새근새근 숨을 쉬고 있었을 겁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갓 잉태한 엄마 마리아, 산후조리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왜 구유의 아기를 누였죠? 방이 없어서요. 이 방이 없는 그 밤을 이곳에서 놔야 되는데 아마 요셉과 마리아는 마음이 복잡했을 겁니다. 심란했을 겁니다. 언제까지 여기 있어야 되지? 내 아내는 건강이 괜찮을까? 혹 이 아이는 병영균에 감염되면 어떡하지? 부모들은 염려가 많습니다. 걱정이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아이는요, 부모의 걱정을 아는지 모르는지 평안한 얼굴로 그냥 거기에 그대로 누워 있습니다. 그리고 목자들은 그 상황을 보는 거죠.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딸이, 여러분의 며느리가 아이를 낳았다고 해서 가봤는데 좋은 산부인과 이런 산후조리원에 누워 있어야 되는데 그냥 길가에 누워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처럼 이렇게 태평한 얼굴이 아니시라 이 어떡하냐 난리도 아니죠. 그런데 그 아이는 그 정신없는 상황 속에서도, 걱정이 가득한 상황 속에서도 평안함 가운데 누워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아이는 부모와 함께 있으면, 아이는 부모 품에 있으면 그게 바로 평안인 것입니다. 어떠한 역경과 환난과 기근과 적신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아이는 부모만 있으면 평안한 것인 것이죠. 이 목자들이 그 아기를 본즉, 저는 그 자리에 없었지만 천사들의 음성을 들었던 그 목자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깨달음을 주셨을 것입니다. 무슨 깨달음을 주셨을까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에게 구세주를 보내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신다. 우리에게는 아버지가 있다. 그 아버지와 우리가 함께하면 이 아기 예수가 그 구유에서 아무것도 없는 정말 초라한 곳에서도 평안함을 유지하듯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도 평안할 수 있다. 나는 일용직이고, 나는 계약직이고, 밤낮 야근하고 착취당하고 그래도 멸시당하면서 많은 사람들한테 존귀함 받지 못하지만 아버지와 함께하면 나는 평안할 수 있겠구나. 그리고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보이시기 위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구나. 목자들은 아기 예수를 통해 누구를 봅니까?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보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알 수 있느냐면요, 그렇게 그 엄마에게 아빠에게 천사에게 들은 내용을 다 전한 다음에 이 목자들의 반응은 20절입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찬송하며 어떻게 했다고요? 돌아갔다라고 말합니다. 목자들이 돌아간 곳은 어디입니까? 에이, 지긋지긋해. 이제 구주가 나셨으니 나에게는 새로운 삶이 펼쳐지지 않을까 하면서 주인이 내게 맡겼던 양떼를 버렸던 그곳으로 돌아간 거죠. 이슬을 맞으며 밤을 새야 하는 그곳으로 돌아간 겁니다. 충분하지 않은 임금을 받으며 밤이건 낮이건 그렇게 수고하고 땀 흘려야 했던, 원망하고 불평하고 소망이 없었던 그 자리로 목자들이 스스로 돌아갑니다. 달라진 게 있다면 무엇이 달라졌습니까?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과 함께라면 그 어디든지 평온할 수 있구나. 여러분, 가축 우리 가보신 적 있습니까? 제가 이제 광주에 와보니까 재미난 건 뭐냐면 이제 철에 따라서 거름을 밭에다가 줄 때가 있습니다. 그럼 주택지 옆에 이렇게 밭들이 있으니까 지나다 보면 거름 냄새를 맡지 않습니까? 그 냄새만 맡아도 때로는 이렇게 미간을 찌푸리게 되는데, 가축, 말이든 소든 가축이 거하는 곳 아무리 깨끗하게 청소한다고 해도 그곳 어떻습니까?
근데 그곳에서 평안함을 유지하는 그 아기. 이것은 하나의 은유고 비유고 메타포죠.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세상, 냄새나는 세상입니다. 우리식으로 더럽고 치사한 세상입니다. 나는 정말 선하게 살려고 했는데, 나는 하나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 없이 살려고 했는데, 이런 나를 이용해 먹고, 때로는 사기치고, 믿는 사람한테 등에 정말 큰 배신을 당하고, 발등 찍히고, 살 세상이 못 되는구나. 그렇게 우울하고 괴롭고, 특히 요즘은 장사도 되지 않고 소득은 돌아오지 않고 아이들은 커가고 걱정만 쌓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목자들이 바로 그때 누구를 보았다고요?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 그리고 그 아기를 돌보는 부모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그곳이 지긋지긋한 곳, 벗어나고 싶은 곳, 탈출하고 싶은 곳, 다시는 가고 싶지 않은 곳이었는데,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목자들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그들은 여전히 목자입니다. 그들은 여전히 임시직입니다. 그들은 여전히 천민 취급받는 그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봤지만, 구주를 만났지만 그들이 양반이 된 게 아니고 귀족이 된 게 아니고 왕이 된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께 찬양하고 다시 그들의 자리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예배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을 통해 여러분의 눈이 열려지는 은혜가 넘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오셨다? 어디 있다 오신 겁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에서 오신 것 아닙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면 저희들은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게 아닙니다. 저희들은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다시 가게 되어 있습니다. 목자들은 그걸 깨달은 거죠. 힘들지만 우리 좀만 더 참자. 하나님께서 뜻이 있어서 보내신 것 같은데 좀만 더 참아보자.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저 아기 예수 얼굴에 평안이 깃든 거 보아라. 우리에게도 그 은혜 주실 거야 하며 그들은 다시 마음을 다잡고 손에 손을 잡고 그들이 그렇게 고생했던 그 양이 있는 그 무리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은 그냥 뭔가 세상이 개벽하거나 내 안 좋았던 것이 갑자기 좋아지는 그런 걸 기념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오히려 더 힘들고 역경이 그 밤이 더 어두워질지라도 돈이 트기 전에는 더 어두워진다고 하죠. 하나님이 우리의 부모님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믿으며 나를 보내신 그 자리로 찬양하며 돌아가는 것,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목자들의 삶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만나면 그래서 눈이 완전히 바뀌는 거죠. 그전에는 지긋지긋한 곳, 집에 들어가기 싫어, 그래서 집구석이라고 왜 말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집구석이 사랑스럽고 그냥 나가라고 해도 머리를 디밀면서 들어가고 내가 잘할게, 내가 더 잘할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 아기 예수를 보셨으면 우리는 하나님 부르신 그 자리로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어주실 것입니다. 비록 밤 공기가 차고 내일은 어떡할까에 대한 두려움이 있지만 그 아기 예수는 부모님이 있기에 안심했던 것처럼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이 아버지 되어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바로 이것을 전하시기 위함입니다. 아기를 본 목자들이 찬양하며 그들의 삶의 자리로 돌아갔던 것처럼 여러분 이제 그 기쁨을 마음에 머금고 그 평안을 머금고 아기 예수의 그 표정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뿜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여러분 웃으십시오. 왜냐하면 우리에겐 천국이 있으니까요. 우리에겐 영원한 우리의 고향집이 있으니까요. 거기엔 눈물도 고통도 없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조금만 더 참으시지요. 그런 여러분에게 오늘 성령 하나님이 임하셔서 목자들이 들었던 그 음성, 목자들이 봤던 그 하나님의 영광을 여러분들도 보고 들으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하고 축원합니다.